오늘은 날주 본문 중에서 에스겔서 45장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환상이 다시 한번 시작되었고요. 계속해서 45장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에스겔서가 끝나게 될 48장까지 똑같은 환상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런지요? 지난 목요일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에스겔서 40장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미 이 환상에 대해서 그때 개요를 설명해 주신 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환상은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서 수많은 이상, 환상, 비유, 속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 포로 공동체라고 하죠. 그 공동체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거의 예술가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아내의 죽음까지도 경험을 하는데 그냥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게 계시에 활용되기 위해서 그런 아내의 죽음도 경험했던 그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40장부터 48장까지 이어지게 될 성전 환상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 에스겔서를 마무리하셔야 되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에스겔의 직업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그의 직업을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의 직업은 원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조국이 망하지 않고 무난한 삶을 살고 있었더라면 그는 제사장의 직무를 지금쯤 수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조국 유다가 망하는 바람에 그를 포함해서 많은 무리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성전에서 직무를 시작해야 될 30의 나이에 그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울며 애통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그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 거의 확실하죠. 그러나 그의 꿈은 좌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좋은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지난 목요일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뿐만 아니라 포로 공동체 전체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바는 다름이 아닌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포로 생활 자체만 놓고 보면 절망적이죠. 절망이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자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의 직무를 꿈꾸었지만 수행할 수 없었던 에스겔은 이 환상, 성전 환상을 통해서나마 현실에서 이룰 수 없었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환상을 통해 영광스러웠던 성전의 모습을 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아마도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더라면 그는 정상적으로 제사장 업무를 수행했을 것이죠. 또 그럴 만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환상에서 경험한 만큼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성전의 모습을 보는 그런 영광을 체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0장, 41장, 42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롭게 제시하는 성전의 구조를 보여주시고 또 그 사이즈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43장과 44장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새 성전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비슷한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꿈만 꾸었던 제사장직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이 새 성전의 이미지를 통해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날주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날주 본문에서는 이 새로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땅을 분배하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45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보시겠는데요. 45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안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쉰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아멘. 40장부터 44장까지 앞서서 45장 앞서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통해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지 않으려면 아주 구체적인 비전이 제시가 되어야겠죠. 바로 새 성전이 위치해야 할 만한 땅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스겔서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란 말이죠. 즉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지 이미 오래가 되었고요, 남유다도 망한 지 14년이 된 후의 시점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에게는 자기들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땅이 없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하잖아요. 국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어야 되고, 또 나라라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나라가 통치할 영역, 땅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땅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땅. 마치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상황을 거의 똑같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직 가나안 정복이 끝나지도 않았었지만 땅을 분배하던 그 여호수아의, 모세의 그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실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모습 말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언젠가는 바벨론 포로 공동체도 다시 출바벨론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 땅을 다시 재편성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다시 되돌아간다 한들 예전 지파가 살던 그대로, 땅 분배했던 그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다시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삼을 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멸망했던 그 원인을 기억하면서 다시 땅을 재편성하고 재분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 3절에 적혀져 있는 대로 성소를 위한 땅을 먼저 떼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기록을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성전이라고 하는 성소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 잡을 틈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사시대에는 법궤를 이 블레셋에게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성소의 중심, 법궤를 빼앗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사사시대 전반적인 분위기를 아시죠? 과거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 가득했다고 하는 그 모세시대, 그때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열왕기서를 보면, 우리 지금 열왕기서도 날짜로 보고 있는데, 열왕기 내도록 다윗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도 그렇죠. 물론 다윗이 그만큼 훌륭한 사람인 것도 맞지만 그 이상의 왕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 솔로몬 시대 이후로 건축되었던 이 성전은 여러모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부 경건한 왕이 세워지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제사가 잘 집행되었지만 아니었을 경우 그곳이 오히려 우상 숭배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땅,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 성전이 혼란스러웠다면 그 외의 장소들, 나라 전체는 어떠했겠습니까? 거룩한 땅을 정복하는 그것이 그 목표가 아니라 아주 탐욕적으로 남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이웃을 해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경우가 자주 생겼던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 아직 올해의 날주 본문에 등장하진 않았지만 곧 등장하게 될 아합 왕의 이야기입니다. 왕이라고 하면서 자기 백성의 땅을 탐냈잖아요. 나봇의 포도원 기억하시죠? 그것을 강탈합니다. 이러니 이어서 보면 레위 지파가 갈 곳이 없었던, 그들이 살 땅이 없었던 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생계와 삶을 보장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각 그 지파별로 레위 지파가 거주할 땅을 떼어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제공해야 했는데 안 했던 것이죠.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드러날 정도로 그런 문제가 불거졌던 거죠. 사사기의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될 땅에서 가장 첫 번째 원칙으로 거룩한 땅, 성소가 속할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한 땅도 떼어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4절과 5절 우리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이게 레위인을 위한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 성전에 대한 이미지, 새 땅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서 새 나라의 비전을 에스겔에게,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이 새 나라는 이전 이스라엘 왕국, 유다 왕국과는 다른 것이죠. 완전히 새롭게 될 나라입니다. 또한 이어서요, 7절과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지파뿐만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군주죠, 군주에게 제공될 땅까지 언급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8절만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왕에게 돌려 기업으로 삼게 하면 아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왕에게 돌려진 땅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왜 따로 있을까요? 예로부터 우리 조선만 해도요, 여러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왕토사상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왕토사상. 전 국토는 실질적으로 누구의 땅이냐? 왕의 것입니다. 왕이 각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분배해줬다, 나눠줬다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것이죠. 꼭 조선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주변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전 나라가, 모든 나라가 그러했습니다. 군주죠, 군주. 즉 통치권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다 자기 땅이라고 했습니다. 왕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만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실질적인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죠. 지금 에스겔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왕 혹은 군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한글로는 왕, 군주 따로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하나의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것은, 특이한 것은 열왕기서 할 때 그 왕이라고 하는 단어와 다르다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왕은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군주라고 부릅니다. 우두머리, 지도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나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왕이 세워졌던 것은 옛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망했고 왕이 없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실 마음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원래 이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 군주죠. 군주는 그의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과거 왕국의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멜렉, 왕을 세우지 않으시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아합처럼 왕토 사상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 모든 땅이 내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왕을 싫어하시면서 오늘 에스겔서 말씀에서처럼 일부 제한된 지역만을 따로 떼어서 주시는 겁니다. 군주에게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땅을 주시기는 줍니다만 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락된 일부만 군주의 것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8절에 나오죠.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또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지파대로 줄 것이니라 라고 하는 목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군주가 없죠. 포로 신부는 다 거기입니다. 망한 왕국의 왕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새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군주는 어떠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9절에서 다시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군주에게 요구하셨던 바를 재확인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후 17절까지 보면, 오늘 45장 17절까지 쭉 보면, 그래서 군주의 본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군주의 본분과 우리에 대해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살아가는 군주가 없는 형태의 정치 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표성을 띈 정치 지도자들이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군주가 없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다 군주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기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군주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할래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군주, 지도자, 그런 제도 자체를 부정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군주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 것입니다. 군주의 본분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군주의 본분을 제대로 잡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맡겨진 통치 영역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다 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찾지는 못했지만 또 다른 날주 본문인 열왕기상 15장에 보면요, 왕들이 나옵니다. 이상한 군주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같은 동족끼리 아주 소모적인 전쟁을 많이 합니다. 백성들을 압제하는 것이죠. 괴롭게 하는 것이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들은 평생 싸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사와 바아사, 이 둘 사이에 평생 동안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 중심에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새 땅, 새 나라에 대한 비전의 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성소입니다. 성전입니다. 그 땅, 우리라고 하는 중심에, 우리라고 하는 땅 중심에, 우리 인격체 중심 안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중심 가운데 가장 먼저 차지하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소라는 것입니다.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공식적인 장소, 그리고 시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새벽을 사수하는 여러분들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그 비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함을 우선적으로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자기 인생을 경영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즉 자기 인생의 군주가 됨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본분을 올바르게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런 군주의 본분을 올바르게 실행하게 되면 또한 자기보다 약한 이를 압제하게 되지 않는 것이죠. 또한 누구에게나 그 군주의 본분대로 누구에게나 정의롭게, 공의롭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잘 드러내 보이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의 중심에 성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를 이 성소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하게 되시면서 열왕기에 나온 그런 왕들처럼 자기를 위하여 다른 이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 그런 전쟁을 수행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에 나온 군주의 본분, 그런 이미지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 다른 이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공명정대함과 자비와 은혜를 드러내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